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러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 사람들을 먹일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답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의 교훈을 잘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지 예수님 덕분입니까? 아니면 빵 5개를 나눈 덕분입니까? 이건 뒤집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빵 5개만 가지고 예수님 없이 나누면 몇 명이 먹겠습니까? 빵 없이 예수님만 계시다면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탈출기를 보면 광야에서 매일 아침 이스라엘에게 만나로 먹이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굳이 빵 5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2광주리가 남는 거죠. 문제의 열쇠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에게 답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 빵을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게서입니다. 이걸 좀 멋진 말로 표현을 하면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100점짜리 대답일 겁니다. 제자들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계속 이런 문제를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란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의 힘만으로는, 우리 능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계속 맞닥뜨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계신 거라는 말이지요. 오늘날도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하며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채 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 디모데오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2000년 전부터 이랬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디모데오 후서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조짐이 보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가만히 들으면 100% 지금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빵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본당의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없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점점 냉정해져 가고 사랑이 없어집니다.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신심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 세속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꼭 새겨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 앞에서 자연스럽게도 안 되겠네 하고 머리를 떨구도록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 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절망하도록 절망만 해버리면 더 이상 하느님 찾지 않거든요.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믿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메주거리의 성모님이 지난 3월 26일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 너희는 기쁨과 평화를 전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걸 전하라고 선택된 게 우리들이라는 말이죠. 악마가 불안과 전쟁을 원하고 있으며 너희의 마음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악마가 하는 짓은 뻔합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전쟁, 두려움, 이걸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하느님의 것이다. 현실적으로 마귀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귀 말대로 진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론으로 끝날지는 주인님만이 아시고 주인님이 결정하십니다. 성모님이 우리에게 미래는 하느님의 것이다 하고 겸손하게 진리를 설명하십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미래는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는 것은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뱀한테 물린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랴?
우리는 이 기쁨과 평화를 전하라고 선택되었다고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모님이 말씀하시길 겸손하여라. 그리고 기도하여라. 너희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라 하고 말씀을 끝내십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배우도록 오늘 5,000명을 먹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잘 새기도록 합시다.